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은 참 좋은데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영문도 모르게 요셉을 형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17살 이 청소년에게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창 좋아야 할 인생의 시기를 힘들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셉이 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감옥 안에서 그 보디발 대장의 부인이 자기에게 한 것을 그냥 다 까발리고 내가 참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다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면은 아마 그 보디발 대장의 그 부인이 그냥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아마 이 남의 나라에서 온 그냥 종 아닙니까? 당장 그냥 감옥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르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면은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집안에 며느리 둘과 자기 세 여자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이것도 나이 많은 여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렵게 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런 전쟁과 재난을 당하여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으로부터도 엄청난 구박을 당합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것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도 알면은 덜 억울할 텐데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 시련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병이 부모로부터 유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영양실조로 걸린 병인지, 또 자기가 비위생적인 생활을 해서 걸린 병인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수치스러운 병에 걸려서 12년간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혈루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괴로움이 더하고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거기에서 아무런 그러한 회복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비용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병원비로 돈도 다 날려버리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세상의 어술에 기대할 데가 없고 이제 돈도 다 떨어져 버렸으니 정말 이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으로서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병원을 기대하고 병원을 가지만은 병원에서 의사가 손을 들어버리면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갇혀서 그저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려야 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비록 12년간 낫지 않았고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병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나을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상황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은 더 심해지는 데다가 돈은 다 떨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건진받는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을 때에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한 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난 우리에게 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은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사방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광야를 헤매고 그렇게 다닐 때에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오직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참된 능력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이 얘기는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이 그런 모설병에 걸렸고 왜 치료되지 않고 병이 더 중해지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자기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누워만 있었다면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병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안 맡겨도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안 맡겨도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설사 고쳐주지 않고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마저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손에 의탁했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듯이 우리의 온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은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하면은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면은 주고 싶은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원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란 믿음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병 낫기를 원했기에 12년간 아픈 그 몸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죠. 12년간을 아파 누워있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수많은 군중 사이를 헤집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냐?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인한 소원과 그것을 향한 그 행동이 합하여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믿음이 나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원하는 것을 줘서 그것을 향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취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한번 언젠가 우리 축구대에서 우승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우승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승을 했으면 야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승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로 우승에 대한 그걸 소원을 포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받은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분들이 한 7년, 8년 전에, 6년 전에 여기 오셨는데, 야, 정말 내가 처음 봤을 때 막막했습니다. 첫째,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를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여기에서 그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믿음이 저보다 좋더라고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그 영주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은 안 돼요, 내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가 소원해서 이루어 봐야 별 게 없어요. 별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원을 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는 자꾸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망과 절망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야 할 때,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평안히 가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상황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니에요. 내 믿음의 탓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까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했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어려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